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특별하게 사용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도 좀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지금 20세기, 21세기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참 이렇게 저희가 단일 문화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사는 것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시죠. 가끔 TV나 어떤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보면 저희는 미국에 한국 사람으로 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잘 알 거다 생각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물어보는 게 한국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노스 코리아에서 왔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냐? 그걸 물어봐요. 왜냐면 북한에서 올 수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 이 한국의 사정을 거의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사정을 모르니까 한국의 정치나 경제나 이런 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질문하는 게 그냥 한국을 아는 조금 안다 그러면요 항상 노스 코리아에서 왔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러죠. 제가 진짜 노스 코리아에서 온 사람은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저희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흩어놓으셨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 미국 선교사님 다음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죠.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 있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저희가 많은 한 2만여 명의 그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마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을 그렇게 500년 동안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중간에 다리 역할을 시키신 것처럼 저희같이 이 작은 땅에서 한 민족, 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전 세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흩으셔갖고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연결시키는 이 아브라함이 항상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만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어디서부터 보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계약 창세기 12장 3절부터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준비가 된 것인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계약 중에 하단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셨다. 그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그 유대 지방에서 자라고 유대 땅에서 산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 특별한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바울입니다. 저희가 바울의 배경을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길리기아성이라는 그 다소성에서 태어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저희랑 만약에 비교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이런 미국 땅에서 태어나서요 무슨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요?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지금은 뭐 65세 이상만 저희가 이중 국적을 현재까지는 한국 사람들 이중 국적을 65세 이상만 인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이중 국적을 다 인정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이 바울은요 로마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인으로서 또 로마 사람으로서 이 이중 문화 속에서 같이 살았었죠.
그러면서요, 결정적으로 이 사울이 원래 이름인데요, 주후 5년에 태어났습니다. 5년에 태어나서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될 때, 그 순교할 때 그 옆자리에 있었죠. 정반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제가 사울의 배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중문화 속에서 또 이 헬라 말도 잘하고 학문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때까지 누구를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은 없었어요. 모든 걸 다 갖췄어도 그 부분을 보지 못했죠.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사울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사울 자신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 속에서 살았던 사람. 그렇게 9장의 이제 내용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었죠.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그 헬라파 이민자 크리스천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으로도 갔었고, 그 중에 또 다른 일부가 지금 다마스커스라는, 지금 시리아 다마섹이라는 다마스커스로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다메섹에 가서요. 누구에게 전했겠습니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가서요. 안디옥 아니에요. 다메섹에 가서요.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 그 중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이 내용을 보고한 거예요. 저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뉴욕에 이민 와갖고 교회를 개척하면 누구에게 복음 전합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교회를 시작하면 누구에게 예수님 전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메섹에 가서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서 이 반발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 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다메섹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고를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역하는 대제사장들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접수를 하고 누가요? 사울이 내가 그럼 가서 예수님, 이 예수를 전한 자들을 내가 다 붙잡아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 허가증을 하나 받은 거죠. 어떤 허가증이요? 거기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올 수 있는 특별 이 자격증을 하나 받아갔고요. 저희랑 체포 영장을 하나 이제 받아갔고, 그 다음에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사울에게요,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도 못할 일이죠. 큰 문제가 없는 한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율법 학자로서, 특별히 자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를 전하는 이 사람들은 이단 같은 아주 몹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9장에 보면 9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9장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저희랑 많은 비슷한 배경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얻었다 하는 거니까요.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교단에서 교단장에 이 총회장에 이 허가증을 받고 각 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이상한 사람들 다 붙잡겠다는 그런 식이죠.
그 당시의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를 좀 봐야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알죠.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대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이고, 안디옥 옆에가 바울의 원래 고향인 다소예요. 그 다음에 지중해 왼쪽에 있는 사이프러스가 구브로 섬이에요. 또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왼쪽으로 쭉 수평적으로 가면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리비아에 구레네가 있어요. 구레네라는 것, 사이렌이라는 곳이 지금 리비아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구레네 사람들, 또 구브로의 사람들,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 이민자들이에요. 또 안디옥에 살던, 다소에 살던, 그 다음에 좀 다메섹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라고 조금 더 올라가면 다메섹이 있죠. 보이십니까? 그 예루살렘, 가이사라, 다메섹 그렇게 있어요. 안디옥 각은 정확하게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어요. 자, 이렇게 된 도시를 보시고요.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사울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울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있다가요, 지금 이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복음이 이방인들로 갈 준비를 갖다가 거의 다 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리이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다메섹 가는 이 길 가운데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는 게 아니었죠.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도들 중에 작은 자 하나를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나를 핍박하는 거다. 내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의 관점이랑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죠. 예수님은 그 안에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생명을 준 한 생명이 그 예수님처럼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우리 작은 정말 어린 소자 같은 믿음이 적은 사람 하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태어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기뻐하신다는 것. 이 사건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의 눈이 3일 동안 보이지 않을 것 말씀하시고요. 동시에 이러면서요, 또 이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또 준비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환상 중에서 또 만나게 하시죠. 주께서 환상 중에 물러가라을 때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데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지금 눈이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갖고 지금 직가라는 게 뭐냐면 스트레이트, 직선 길이라는 얘기예요. 길 이름인데 저희가 뭐 여기 앞에 윌리스턴 에베뉴 이런 식인 것처럼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는
직선 길가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눈이 안 보여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이 뜨게 하는 걸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사울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또 사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갖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주님께서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이에요. 소문만 들었죠. 아나니아도 소문은 들었어요. 누구에 대한 소문이요? 사울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가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요. 저 사람 만나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악명 높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 입장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한 것을 알고 있었죠.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때가 돼서, 이 때가 몇 년입니까? 바울은 주후 5년에 태어났어요. 지금 이 다메섹 사건은 주후 35년이에요.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게 이상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세상 교육을 받고 유대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30세까지는 자신과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 다메섹에서 때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아나니아가 갖고 있었던 그 의문, 누구나 다 갖고 있었던 의문이죠. 사울과 같은 사람, 이 사람 조심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3절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 사람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아주 위험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 아주 조심해야 할 사람인데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이 사람한테 내가 가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바울 자신도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저희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이 있잖아요. 내가 꿈꾸는, 내가 그리는 나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릇들이라는 얘기죠. 특별히 사울 자신도 자신이 어떤 그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다는 얘기. 일부러 디아스포라 가정 속에서 태어나게 하고 로마 교육도 받고 유대인 교육도 받고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반대의 길을 좀 걷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고백하는 많은 고백들이 있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정말 연약한 것인지, 그러면서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이제부터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시겠다. 저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끝이 아니라요,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냥 계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시죠. 사울이라는 특별한 그릇이 있습니다.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사울을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그 목적은 이제 복음이 우리가 사도행전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땅 끝까지 전하는 이 복음의 이 귀한 통로로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3일 동안 이런 사건이 있게 만드시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한 세례를 받게 하시죠. 그리고 그 눈이 떠져서 이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한번 결단을 하면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죠.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울은 굉장히 이 태스코 오리엔트다고 딱 목적이 정해지면요, 어떤 딱 목적이 정해지면 무섭게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3일 동안 감겨있다가 뜬 후에 18절에 보면요, 9장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눈이 떠지고 이제 세례를 받았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이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며칠 지났죠. several days,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음식도 먹고 이제 힘도 얻었어요.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머뭇거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전파했다는 얘기. 이렇게 전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이 했던 일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전하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힌다는 거예요. 붙잡히는 걸로 끝납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으로서의 권력과 권세와 영광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태까지 3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자신의 경력과 그 경험과 자신의 모든 지지 기반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서 이걸 전하는 거죠. 왜요?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희 가운데 이런 좀 은혜가 매일매일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리가 끝이 아니라요, 그 진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만날 때 우리가 결단할 수 있죠. 머뭇거리는 삶 속에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처럼은요, 한순간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의 모양 따라 좀 다 다릅니다. 이러면서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죠. 분명히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그 많았던 성경의 지식과 학문을 내용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더 담대하게 증거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말씀이면 말씀, 학식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저희가 사울의 삶이 그냥 잘 나가는 전도자로서, 목사로서, 사도로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무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를 하십니다. 저희같이 지금 평균 수명이 뭐 70이 넘어서 이제 80 정도 됐죠. 저희가 80년씩 살던 시대에 그 뭐 10년을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요, 30년은 유대 종교와 세상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또 10년을 완전히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요, 그 핍박 속에서 훈련받는 외로운 이 광야의 삶을 10년을 시키십니다. 저희가 출애굽기의 그 여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그것처럼 누구도 훈련 없이 그냥 그릇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셨다고요,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꼭 어떤 과정을 지난다고요? 광야의 40년과 같은 훈련 과정을 지나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서 훈련을 받으십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사람으로 오셨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훈련 과정을 겪게 돼 있다. 바울도요, 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렇게 복음을 이제 담대히 선포해 나가는데, 이때부터 생각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10년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갑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 다메섹에서 그 도시를 탈출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이제 자신이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냥 조용히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서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부르셨는데,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16절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만 이렇습니까? 바울 자신만 이 목적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저희는 바울은 특별하니까 이 목적으로 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계약부터 내용을 쭉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계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계획하셨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통로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행전의 시작에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시작된 것을 저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쁜 우리 교회가 되었던 비컨 철치가 됐던 한국교회가 됐던 미얀마 교회가 됐던 전 세계 모든 예수님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1호 교회면요, 그 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같은 목적이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는 아브라함의 계약 중에 어떤 복을이요? 상단이요, 하단이요. 하단복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교회가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되고요, 교회에 대한 정리가 돼요. 뉴욕에 있는 교회가 됐던, 뉴저지에 있는 교회가 되었던, 한국에 있는 교회가 됐던 모든 교회는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의하면요, 성령이 임하시고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특별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신약교회는 그래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사도행전 9장부터 그걸 저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령으로요. 저희가 이것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요, 이 교회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성도들의 삶도 정리가 안 되고요, 교회 각 교회나 교단을 보는 눈도 정리가 안 되고요, 교회 전체 역사를 보는 것도 정리가 안 돼요. 저희가 저 말씀을 보면서 저건 바울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선교사나 목회자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님께서 세우실 필요가 없죠. 한 사람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만 부르면 되죠. 내가 너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너만 불렀다 하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죠.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셨을 때 거기에 모였던 어느 지역에서요? 15개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대표성이죠. 대표로 누구를 뽑으신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요, 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를 쫙 세우실 텐데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까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아들을,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파해 주시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이미 언약으로 지워졌다고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내 아들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든 안 하든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목적을 깨닫는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이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요, 바로 목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다 정리하고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조용히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혼자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복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때부터 사실은 자기의 모든 것이 포기되는 삶이죠. 자신이 30년 동안 쌓았던 것도, 또 관계도 양쪽에 껴버린 사람이 됐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배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이 제사장들한테 가지도 못하죠. 그 그룹에서 완전히 배척당했어요. 그런데 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안 받아줘요. 왜요? 두 가지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저 사람이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요. 지도자들이나 그 리더들,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해. 왜 안 편하겠어요?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그렇게 정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닌데요. 이 사람은요, 유대인 엘리트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희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고 저희도 이게 있는데, 이 서울 옆에 가면 뭐가 들겠어요? 주노교들든지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베드로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됐어요. 배경도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유명 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더 유명해질까 하는 이 조금 조심성이 있죠. 이 사람이 우리보다 분명히 능력이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서 한번 집회를 하게 되면 우리의 자리가 흔들리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울은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아주 불편한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울은요, 배신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죽이기로 각오한, 아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룹들이 생겨났죠.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메섹으로 잠깐 돌아갔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1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게바를 만나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은 별로 자기를 반기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를 좀 두려워하고 조심하고요. 어디 자기 낄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이 9장 26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리니. 받아주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한다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냐. 한편 또는 이거 우리 자리까지, 우리의 유명세까지 또 빼앗기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죠. 그 경험을 이야기해요. 3년 만에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다는 얘기. 만나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요, 완전히 이쪽 저쪽에 치여갖고 아무도 없는 혼자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 받아주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가족들도 그러겠죠. 가족들도 다,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디 가족도 의지할 데가 없고 누구 뭐 만날 사람도 없고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한국식으로 완전히 그냥 이 왕따같이 돼버렸다는 얘기. 그런데 이 또 사울을 갖다가 위해서 준비한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바나바 사역, 뭐 바나바가 참 좋은 사람인데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을 품어줬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지금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27절, 9장 27절 우리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이 있는데요. 우리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누가 추천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바나바가요. 아무도 안 믿어주고 다 왕따 시키는데 바나바가요. 바나바의 별명, 이 뜻이 무엇입니까? 격려자라 그래요. 격려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이 바나바가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왜 유명해요? 교회에서요. 잘 베푸니까요. 자기의 밭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요. 자랑도 하지 않으면서요.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물질도 쓰고 다 하는데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연약한 사람을 탁 힘주고. 바울을 보니까 같은 이민자 출신인데 저 사람이 완전히 지금 왕따가 돼갖고 잘못하다가는 뭐 어디 뛸 때도 못 끼겠어요. 그래서 데리고요. 어디에 갔다고요? 사도들한테 다 인사시키고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 사람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렇게 다 인사시켜줬다는 얘기. 근데 이 만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라는 정반대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 바나바는 사람의 관계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역 위주의 사람이에요. 정반대 사람인데요.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요. 예루살렘 교회 어디 낄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사방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많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9장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다소까지. 다소가 자기의 고향이에요. 고향에 갔는데요. 자, 저희가 잠깐 그 표를 보면 35년에 30세에 바울이 30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3년 동안 주후 38년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신학교를 간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학교 졸업했는데요. 어디 받아주는 데가 없어갖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고향으로 가서 무명의 전도자, 그냥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45년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무려 몇 년이요? 10년 동안 그냥 이 존재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누가요? 저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희가 기독교는 누가 이 파운데이션을 깔았다고요. 바울이 기독교라는 이 체계를 이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갖다 서신서에 대부분을 다 이 바울이, 기독교의 모든 파운데이션은 이 바울이 깔은 거다 하는데, 이 바울과 같은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몇 년을요? 10년을요. 자기 고향에 가서 이름 하나 없이 그냥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끝인가 보다.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동네에서, 고향에서 예수님 전하면서 예수님 가르치면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인가 보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이 과정에 고향에서 다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무명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 삼층천을 경험하는 것을 저희가 고린도 후서에서 알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12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는 얘기. 그래서 이 14년이 언젠가 하고 이제 저희 거꾸로 계산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될 때가 주후 55년이에요. 55년경. 그러니까 거기서 14를 빼면 41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 때? 다소에서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울이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그 시절에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참 훈련 받을 때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주님께서요, 외로운 훈련, 좀
그 왕따가 돼버리는 훈련과 같이 그냥 이 핍박받고 외롭고 혼자 있게 만들고 주변에 돕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누군만 의지하도록요.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광야의 삶이랑 똑같죠. 광야에서요. 의지할 게 없어요. 누군만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여정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광야 40년이다 그러지만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몇 년에 이게 끝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갔던 길을 계속 되풀이되면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사울도 이 자기의 훈련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그 고향에서 그렇게 무명의 전도자로 조용히 보내고 있어요. 자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주님께서 또 한쪽에서 일을 하시죠. 그렇게 사울의 기운, 인간적인 기운을 다 빼버리셨어요. 왜 이렇게 빼버리셨어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방인의 이 복음 사역,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루는 것은 누구의 주권 가운데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동안 이 훈련을 밟지 않았으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지지 않잖아요. 뭐 학식이면 학식, 과거의 경험, 뭐 하나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자랑했던 것,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그 모든 거리가 뭐라고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이게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게 가치가 있는 건데 주님의 눈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이걸 보니까 이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어디서 하게 됩니까? 지금 이 10년 동안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았지만요. 10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바울이 뒤집혀 나가죠. 그리고 여기서 10년 동안 훈련이 끝이 아니죠. 바울이 계속 사역하면서도요. 1차, 2차, 3차 선교행하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이 훈련이 끝이 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사실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요. 내가 주님 안에서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어떤 훈련을 받느냐,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것이냐, 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것이냐, 제가 직장에서 훈련을 받을 것이냐, 그런 과정만 있죠. 결국 사역을 해도요, 그것이 또 훈련의 연속 손상에 있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준비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준비가 되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이제 11장 19절이요. 우리 19절만 한번 읽죠. 19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은 있나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는데 이 분수령이에요. 전환점이에요. 11장 18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의 사역이 전개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딱 끝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이 과정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으로 역사로 보면 이것이 지금 분수령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교회 얘기는 주류가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는 여기서부터다 하고 이제 나머지가 쓰여져 나가는데 그러면서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복음이 이제 드디어 유대인이라는 문화를 뛰어넘어서요.
파무나 이방인들에게 가는 첫 번째 과정을 갖다가 표현해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나바를 보내세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시고, 또 바나바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다 품어주는데 바나바에게 아마 뭐가 부족했다고요? 티칭 능력은 좀 없으셨나 봐요. 잘 가르쳤겠지만요, 티칭 능력에 뛰어난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누구요? 사울을 생각했어요. 오래전에 만났던. 그래서 바로 또 사울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옆에 있는 다소라는 곳이에요. 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죠. 그러니까 참 저희가 만남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같이 사역하게 하시고 같이 뜻을 이루어 나간다. 이런 만남이 주님이 정말 허락하신 만남이잖아요. 저희가 이런 저희 기쁨을 위해서 만나는 만남은 이런 만남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냥 미국 갔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도 처음에는요, 뭐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끼리 그렇게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죠. 이 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통로로 두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걸 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만남, 또 저희들의 사역, 저희들의 섬김,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통로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민에게, 이방인들에게 증거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울을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과정을 봅니다. 사울만 그런 특별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통로로 부름을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동안 흘러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